자, 이번 시간은 배도의 죄 1편에 이어서 배도의 죄 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편을 마무리하면서 2편에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타락한 자, 또 짐짓 죄를 범한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버린 배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네 가지 이유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편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 10장 2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배도자들이다 라는 것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을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 기독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는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대인들 역시 기독교인들을 멸시하며 천대하였고 끝없이 유대교로의 회귀를 촉구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 네로는 대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굉장한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죽게 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으며 끝없이 유대교로의 회귀를 그들은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환난과 고난, 핍박, 또 옛 종교에 대한 친숙함, 유대교, 그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지내왔던 그 유대교의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미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배도 행위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경주를 다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개종한 유대인들이 로마인으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유대인들이 또 자신의 옛 종교인 제사 제도로의 회귀를 촉구하며 미혹하는 환경 속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혹을 받게 되었을 때 미혹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신가를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설명하면서 절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다하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입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주의하면 이 본문이 배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우리는 이 세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절, 5절, 6절 앞에 1, 2, 3절이 있는데 우리는 1, 2, 3절을 먼저 이해하고 4절, 5절, 6절을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세 구절의 본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구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세 구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난해한 구절. 언뜻 보아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을 하죠. 버리고. 여기서 초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초보는 아르케라고 하는 말로서 기초라는 말, 기초, 시작, 출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되는 것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폐기물 봉지에 넣어서 갖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뒤에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를 얘기하고 그것을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 회개로 인하여 용서받는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이죠. 회개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교회에서는 세례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안수를 주죠. 세례를 주죠. 그 다음 세례들, 교회의 기초적인 주님의 말씀이죠. 성례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의식이죠. 안수는 특별히 당시의 은혜의 통로로서
세례 줄 때 안수하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 중에 기초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설명합니다. 회개와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을 버리고. 자, 버리고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들을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고 폐기 처분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 이 히브리서 6장 1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 교리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의 교리를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서 자기가 만든 교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자,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버리고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이 단어는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버려두다. 내버려둬라. 이제는 내버려두다. 내버려둬라. 자, 더 정확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그리스도 말씀의 기초가 되는 회개와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에 대한 이러한 기초를 뒤로 하고 내버려 두고, 다시 말로 하면 그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그 생 기초, 완전히 기초적인 이 그 교리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자,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함은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전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처음 초신자들이 배우는 어떻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세례받는다. 안수, 지금은 안수를 많이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한 은혜의 통로였고, 지금도 여전히 세례 줄 때 목사 안수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안수하죠. 이런 것들은 이런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세웁니다. 기초. 그렇죠? 기초를 세우는데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죠. 저 옆에도 건물을 짓는 것을 보니까 이 기초를 얼마나 든든히 짓는지 철근을 촘촘히 넣고 콘크리트를 한 30cm 이상 붓는 것 같아요. 기초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초가 다 굳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골조를 넣고 세우고 2층을 또 넣고 2층을 세우고 3층을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는 여러 가지 공사가 들어가죠. 그때부터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집이 완성되어지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초보인 회개와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말씀은 이제 뒤로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더 성숙한, 그 기초를 쌓았으니까 그 기초 위에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복음에 합당한 영적인 생활, 그 생활로 장성에 나아가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자, 뭐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의 기초를 뒤로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의 기초가 뭐냐? 회개와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초죠.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그것을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이제 굳혀서 기초를 세우고,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성한 대로 나아가라는 교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시 닦지 말라, 다시 닦지 말고라는 단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자, 다시 닦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뭘 다시 닦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의 교훈, 회개로 말미암은 용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주님의 말씀하신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과 같은 교훈의 터, 이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중요하니까 제가 거듭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인 이 회개함과 신앙과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다시 닦지 말고 나아가라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을 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요, 교훈은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르침, 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리. 그리고 여기 터 있죠. 터는 데멜리오스라고 할 때 역시 기초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초. 다시 말하면 회개와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에 대한 교리의 기초, 교리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 자, 다시는 팔린, 새로, anew, 다시 again, 다시 닦다라고 하는 것은 카타발로, 닦다라고 하는 것은 카타발로. 그래서 놀랍게도 헬라어로 보면 기초를 놓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기초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기초를 다시 기초를 허물고 그 기초를 부인하고 다시 새로운 기초를 놓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변질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리의 기초를 again, 다시 놓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면 교리의 기초는 뭡니까? 이거죠.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허물고 다른 기초를 닦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절, 2절,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두 가지 교훈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인 죽은 행실의 회개함,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아라. again, anew, 카타발로. 다시 새로운 기초를 놓지 말아라는 뜻이죠. 그런 지금 가르침 우리에게 1절, 2절에서
우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이 나옵니다. 그 뒤에 4절 5절이 나오는 거죠. 6절까지.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4절에 보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됐죠. 한 번 비침을 얻고 우리 개역 성경,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비침을 얻고 딱 나오니까 1, 2, 3절하고는 마치 독립적인 문구처럼 보이죠. 1, 3, 1절, 2절, 3절은 끝났고 이제 4절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한 번 비침을 얻고라고 하는 요 본문 앞에 두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아디오나톤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한 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나갑니다. 아디오나톤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디오나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리고 가르는 접속사로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4절부터 6절까지는 뚝 떨어져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1절, 3절, 1절, 2절, 3절을 얘기하면서 그 앞 본문들과의 연관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앞 구절과 연관된 구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디오나톤 가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절, 2절, 3절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란 뭐냐? 타락한 자들이란 파라핍토라고 해서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또 이런 많은 세상의 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다윗처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배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배교하는 사람들. 즉 배교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타락,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타락한 자들 파라핍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곁에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곳으로 이끌리어 가다라는 뜻이 있고 길을 잃어버리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파라핍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은 2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은 사람들. 아까 1절, 2절, 3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죠? 두 가지 경고했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뭘 경고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기독교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죠. 그런데 기독교도의 초보가 뭐라 그랬죠? 회개와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이라 그랬죠. 그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교리만 맨날 붙들고 있지 말고 전진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더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 교훈이 있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경고가 있었죠. 그것은 무슨 경고였다 그랬습니까? 기독교 기초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랬죠. 다시 닦지 말아라. 그리고서 왜냐하면 4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이끌리면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도의 털을 버리고
다른 털을 쫓아가면, 다른 털을 닦으면, 정도에서 벗어나면, 옆에 넘어지면, 파라핍토라고 하는 단어는 배교하면, 배교자, 기독교의 털을 그 위에 서야 하는데 기독교의 교리의 털을 다시 닦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데이그마티존타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치욕을 받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배도의 지속적인 상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배교하여서 다른 것을 주장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구원자를 찾아가는 이러한 행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치욕을 받게 하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명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2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짐짓, 여기서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헤쿠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진하여 고의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는 경솔하게 모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 고의적으로 자진하여 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범한 즉이란 말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죄는 보통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죄. 마태복음 27장 4절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그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을 파는 죄 하마르타노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는 죄, 예수님과 복음을 배반하는 죄, 다른 진리를 쫓는 죄,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는 죄, 배도죄, 더 나아가서 다른 진리를 쫓는 죄, 이러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건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진리?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제가 간증을 좀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데 예수님의 하지 말라 해라 한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아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라고 한 예수님의 그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은 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속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짓게 됐구나, 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의 지식을 알면서, 자, 짐짓 알면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다시 말하면 배도죄를 얘기합니다. 배도죄.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윤리도덕적인 죄를 짓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식을 얻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 고의적으로 복음을 버리는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사람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요 다시부터 요 29절의 끝까지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리에 섰으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그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그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알면서 버렸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기회가 그에게는 없어지는 거죠. 알고 버렸기 때문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그때에 그 율법을 주신 그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사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그런데 예수님을 버린다, 복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내 살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욕보이는 겁니다.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그는 알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동안 예수의 피를 증거했건만 그 예수의 복음을 알면서도 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뭐가 됩니까? 그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이신데 그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버리고 가는 사람은 이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나오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면 벌써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도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알지만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그가 선을 행하는 줄 아는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짐짓죄를 범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사역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받은 거죠. 복음의 진리를 받은 이후에도 그런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 일원으로서 그런데 알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파는 죄를 범하면 즉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세주, 다른 교리, 다른 구원자를 쫓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일입니다. 왜요? 거룩한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받는다는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걸 버리는 것은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 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는 죄라는 뜻입니다. 배도죄, 다른 진리를 쫓는 죄, 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다른 진리, 다른 도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에 대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른 교훈의 털을 닦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주들을 보면 그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 것처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서울의 창동교회 장로였습니다.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그 집안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은 성결교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어떤 동영상 자료를 보게 됐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선명 씨가 성경을 참고하면서 원리 강론을 집필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이 홍보 영상으로 올려놓은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러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래서 다른 교훈의 털을 쌓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배도하는 사람들이다. 배도자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 그리고 속죄할 제사가 없고 맹렬한 벌과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6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1장에서 13장까지 있는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금방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냐라는 것이 전체 주제고요. 자,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1장에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지자와 또 천사에 대한 어떤 그 권위, 그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월등히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1장의 주제입니다. 자, 2장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성육신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3장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로 얘기합니다. 하면서 모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해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장에 믿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2절 3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음을 똑같이 듣습니다. 복음 전함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과 믿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대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1장에서 5장까지의 지금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갔고 믿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지만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합치 아니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 성도의 신앙의 성숙의 권면과 배교의 위험. 자, 우리가 살펴봤죠. 6장에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데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죠. 7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소개합니다. 8장 옛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 관계를 설명하면서 새 언약의 위대함을 말씀합니다. 옛 언약의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성취를 9장에서 이야기하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의 속죄 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10장 율법은 그림자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아까 배도의 경고, 짐짓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근원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버리면 복음을 포기하면 믿음을 포기하면 그러죠. 배도의 경고를 10장에서 하고 있다 하시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침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도
어, 역시 배교의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믿음을 뒤로 하면, 그 믿음을 포기하면 이란 뜻이죠. 그 믿음을 포기하면 어떠한 위협과 환난과 핍박, 어떠한 미혹, 어,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믿음을 포기하면, 뒤로 후퇴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아폴레이아 그런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침륜이라고 하는 침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뜻으로서 멸망이란 뜻입니다. 멸망. 다시 말하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후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믿음을 뒤로 하면, 그 믿음을 포기하면, 그 믿음을 버리고 뒤로 후퇴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침륜, 아폴레이아,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이니라고, 역시 믿음과 또 믿음을 포기하는 자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핍박, 미혹에도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멸망받을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 3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26절 29절에서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이죠. 경고하면서 다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11절. 이것은 일명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은 우리의 선배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 하늘의 본향을 믿는 그 믿음까지 믿음을 강조합니다. 12장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독려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하라.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난, 미혹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죠. 믿음을 포기하지 말란 얘기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란 얘기죠. 자, 12장 15절 17절에도
역시 배도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쓴뿌리, 음행자,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하면서 역시 배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장. 성도들의 생활은 이러해야 한다 하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렇게 13장에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1장에서 13장까지 쭉 우리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 전체를 요약한다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핍박이나 환난의 고난, 그리고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혹, 이런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 배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환난과 고난과 미혹에 져서 믿음을 포기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 종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배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쭉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또 믿음을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배도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직접적으로 배도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구절이 세 본문이 있어요. 세 본문, 세 군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 10절 이 부분입니다. 이분은 히브리서 안에서 배도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결국은 이렇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지껏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6장, 10장, 12장, 15절, 17절 이 구절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이러한 구절들은 배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이 배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다고요?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용서가 없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를 배반한 사람들의 특징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의 털을 다시 닦아서 다른 교훈을 다른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들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곳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의의 도를 안 다음에 저버리는 사람. 자, 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과 동일하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진 사람은 동일한 얘기죠. 의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알고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죠. 베드로후서에 이런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런 비유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누웠다는 이 비유는 의의 도를 안 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버리는 사람, 예수를 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치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왜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선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여기서 파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 나우 아게오 스트롱 코드 3489번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난파된 것,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 깨어져 나갔다, 난파했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서 극단적인 이단이었던 사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극단적인 이단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갖고 있던 양심 그것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갖고 있던 믿음 그들이 그 들은 복음을 깨져 버렸다. 그 믿음을 포기했다. 그 믿음에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은 극단적인 이단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교훈의 털을 닦고 주장함으로 그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에게도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자, 이단에 빠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선이란 나우아기하오 난파더 실패하다, 믿음에서 깨져버리다, 믿음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말씀,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 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아까 후메네오가 나왔죠. 여기도 동일하게 후메네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무엇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하여. 망령되고 헛된 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교훈의 털을 다시 닦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 하는 이야기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죠. 이단이죠. 진리에 대하여 그들은 그릇되어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 여기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디모데전서 1장 18에서 20절 보면 이 사람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18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죽은 자의 행실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회개와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닦고 타락한 사람, 그것을 다시 닦는 사람, 배도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말과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뭡니까?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의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걸 지나갔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 망령되고 헛된 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같은 말하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게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무너뜨리다라는 말은 아나트레포, 뒤집어 엎다,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파괴하는 사람들. 왜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뒤집어 엎어지고 파괴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 그것을 뒤집어 엎거나 전복시키는 행위를 얘기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 여기서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버리운 자들이나. 버리운 자들이란 아도키모스, 가치 없는 거부된 거절된 사람들, 믿음에 관하여서 거절된 사람들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인해서 가리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적에도 여전히 있었고, 그렇죠? 사도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고, 우리 가운데도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다니. 믿음의 버리운 자들,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도하는 사람, 배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고 판명되어 거부된 자들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도의 죄 두 번째 시간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 10장 26절 이하의 이 타락한 자들, 또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 그들의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반한, 배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네 가지로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배도의 죄 3편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내며 배도의 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배도의 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